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하나임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영상 송출 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메시지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잘 송출이 될 겁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먼저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교회란 땡땡땡이다 이거 여러분 채워줘야 하는데 댓글에서는 이 정의를 내린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오프라인 예배에서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좋은 표현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월달 생일을 맞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예준, 권혜정, 지하은, 이부용, 황지연, 차민서 이상 6명의 생일자에게 생일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지만 여러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 4월호 청매를 신청해 주십시오. 이 오프라인 예배에서 받아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댓글에 이름과 주소를 남겨주시면 집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개학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간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홍하연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의 가룟 유다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문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제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을 세워가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적용점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 후면 이제 우리가 개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학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학교로 돌아갈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세운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 제자들이 소개될 때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명실상부 제1제자, 이 첫 번째 가는 제자, 이런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잘 몰라도 이 베드로의 이름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3대 제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이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부입니다. 가장 유능한 제자가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자들이 배우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피라미드는 세계 불가사의들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는 그 정도의 유능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사도의 수장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격이 좀 다르죠. 모세와 어부,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어부라니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부는 좀 못 배웠을지언정 그래도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요, 이 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보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테는 뭐 레위라고도 표현되지만 이 마테를 부르시는 사건이 5장에 등장합니다. 이 궁금한 사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직업은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의 문맥에서는 죄인의 대명사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로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장도 아니고 그냥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많은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우리 마태의 직업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리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인데요, 그만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철수 정도? 암튼 이 셀롯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일제시대의 독립투사 같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분명했을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열심당원,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 그리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였던 마태, 이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은 과거에 로마에 빌붙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로마로부터 뛰쳐나가려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친해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사람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에 대한 소개로 이 12제자의 소개가 모두 마무리가 되지요.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 아마도 유다 앞에 가룟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앞에 나온 유다와 구별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배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12명의 공동체가 교회의 첫 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첫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상상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참된 교회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공동체는 부르심에 근거한 공동체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이미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이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르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12명의 개개인의 어떤 탁월함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놓고 성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부르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싸움을 좀 잘 싸울 수 있을 만한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순위를 매겼다면, 아니면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를 기준으로 이 사도들을 부르셨다면 아마 현재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믿을만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회의 존재의 이유, 바로 이 부르심에 기초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이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 공동체는 부르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죄인이 있고요,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때때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 있지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공동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성이 결여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테오와 열심당원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테오와 같은 죄인들이나 독립투사 같은 열심당원을 하나의 패밀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설득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삼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선생님들 볼 때 뭐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다 좋다고 느끼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유순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다른 다양성이 존중받고 용납되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공동체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소명, 사도는 사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이고 또한 흩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나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으로, 곧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는 장소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말씀 앞에서 교회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더 크게 되면 이 구리중앙교회를 이루는 주축들이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바 놀라운 소명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자, 여러분 이제 방학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학교에 다시 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죠. 올해 입학하는 중1 학생들과 또 고1 학생들, 또 작년 한 해 동안 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중고등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은 싱숭생숭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동요하지 말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무엇보다도 교회된 여러분,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만화임 중고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빠염.